할렐루야. 2022년 12월 1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난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해외에 다니다 보면 현지인들, 그들은 한국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꼭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TS에 대하여, 또 특별히 남자들은 손흥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드라마를 봐서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어눌한 발음으로 합니다.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중에 어눌하지 않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지 안녕하세요, 감사해는 어눌한 발음으로 해도 빨리빨리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빨리빨리 문화는 대한민국에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빨리 지어서야 해서 바르게 짓지 않았던 성수대교는 무너져 등굣길의 청소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느리게 지었더라도 바르게 지어야 했던 삼풍백화점은 빠르게 짓고 눈속임마다 결국 무너져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빠름이 강조되는 세상이지만 빠름보다 소중한 가치, 발음이 중요함을 알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참 빠른 인생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며 얻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다른 이들보다 빠른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 이야기하며 차라리 느리더라도 바르게,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말씀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이 빠름이 아니라 발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발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빠름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에게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그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도움을 받고 혹은 지식과 명철이 있다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며 11절 후반절에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리고 이 시기와 기회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여 새가 올무가 되듯 덫에 걸리듯 잘못 사용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르게 살 기회, 온전하게 될 기회,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가치를 고쳐 그 삶을 바로잡는 그 기회는 누구에게도 있고, 이것을 잘못 잡을 때는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살아가며 그에게는 빠름을 이기는 바름을 깨닫기 원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빠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름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하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중심이 되며 기준이 되며 원리가 됩니다. 빠르게만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바르게 되며 멸망로 빠르게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살과 같이 빠른 시간들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편안만, 성공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분주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알고 기도하며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바른 경주자가 우리의 목표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가려고 여전히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것들과 얽어매기 쉬운 것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경주들을 우리도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빠르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 로마를, 그 바리새인들을, 그 제사장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느리게 그 제자들, 변화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제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리석어 보여도,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좌절감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빠르게 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바른 길로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을 하실 때도 빠르게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십시오. 무엇 하나 판단할 때도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경험으로 빠르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들더라도 기도하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들의 말들은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것. 잠시간에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멸시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아니한다라고, 그리고 호령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8절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나으며 무거운 칼보다 창보다 강하고 그러기에 이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것을 예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사건,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전쟁, 강한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아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또 그들을 괴롭힐 때 엘리사는 진짜 지혜, 그 세상의 어떤 칼보다 검보다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에게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 세상의 권세에 취해 사람들이 잘 듣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사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력이,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호령으로 큰 칼을 차고 오셨습니까? 아니, 너무 약하게 오셨습니다. 큰 호령을 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응애응애 우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칼로 창으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데려다가 먹이시고 원수들을 입히셨던 예수님이 엄청난 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던 그 지혜가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 예수님과 반대로 호령하고 칼과 창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흠있고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지혜는 힘으로 누르지 않고 사랑으로 감동시켰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사람들을 감동하는, 힘으로 누르지 않고 섬김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이들을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주고 베푸는 삶,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따뜻하게 세상을 품어주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낮아지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는 힘으로 누르지 말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보다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며 예수님처럼 섬길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주한 마음 때문에 빠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실수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힘과 호령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낮아지면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며 조금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바른 것은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하는 것, 내 가족들과 오늘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빠름이 승부의 이유가 아니라, 승리의 이유가 아니라 발음입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조금 지체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일인지 판단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힘과 호령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낮아지면 높아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은 선교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열방과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태국의 김종호 선교사님, 또 태국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그 사역자 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아픈 이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